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2024년 12월 31일 11시 17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성경 구절입니다. 다른 본문을 잡을까 생각하다가 그 표를 가지고 1년을 한번 반성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1년을 한번 계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제대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같이 지나 거기에 주변에 자기한테도 나타나셨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어부를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제자 삼으셔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 만들려고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 말씀 탁 들으면서 생각이 나네요. 너는 지금 1년밖에 안 했잖아. 이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예수님의 어떤 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들을 고기 잡는 어부를 사람 잡는 어부 만들 거라고 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오늘 보면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니까 옆에 있는 7명, 6명도 따라서 나도 갈래 하면서 따라가가지고 지금 배에 올라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들아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 아이들아 이 말이에요. 6살, 7살쯤 되는 어린아이로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철부지라는 말이에요. 이 철부지들아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 딴에 잘 한다고, 자기들 딴에 먹고 살 거라고, 업으로, 다시 업으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야, 아들아. 보니까는 참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그동안에 해왔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얘들아 하시는지를 몰라요. 내가 보면 하는 게 보니까 참 아이고 아직까지 어린애를 벗어나지 못했네 라고 우리를 보는 것은 아닐까. 90 먹은 할아버지가 60, 70 먹은 아들 보고 야야 자조심해라 하고 자꾸 뭐라고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도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서 네가 아직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이 고기는 보통 말하는 익투스 물고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고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진수청찬에 올려지는 아주 멋진 요리로 만들어지는 그런 만들 수 있는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가치 있는 고기.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은 뭐 감성돔이 제일 비쌉니까? 그와 같은 그런 고기, 진가가 있는 가치가 있는 돈 나가는 그런 고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산다고 열심히 그동안 살아왔는데 너희들 손에 잡히고 있는 그 고기가 진짜 가치로운 것들을 너희들이 잡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 딴에 너무 열심히 살아간다고 애쓰고 있는데 쳐다보면 아이고 이 얘들아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실패했던 사람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3년 동안 너희들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너희들 하고 있는 꼴이 뭐냐. 어떤 그런 심정으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없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들 생각하고 나름 열심히 사셨던 분들일수록 더더욱 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 모두 여기 계신 분들 연세도 드셨고 우리 장집사님도 퇴직하셔서 지나온 과거를 저도 퇴직하고 난 뒤 지나온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열심히 나름 살고 저도 어떤 뭐 하고 싶은 어떤 어느 정도까지는 완전히 마지막까지는 다 못했지만 그래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살아가면서 퇴직하고 지금까지 6, 7년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면 그 삶이 고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나 지금 우리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라고 대답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가 갖고 있는 그물, 지금 현재 내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섬기라. 오늘도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너희들이 나이가 들고 퇴직하고 또 70이 넘으셨고 또 70을 바라보는 다 6학년, 7학년 학생들이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그물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그물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배 오른편에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가르쳐 주시는 방법. 오른편에 던지라 하면 오른편에 던지고 왼편에 던지라 하면 왼편에 던지고 위로 던지라 하면 위로 던지고 말도 안 되는 거 위로 던지라 해도 던지고 뒤로 던지고 앞으로 던지라 하는 대로 다 던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아니면 살아가면서 나름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에요. 때에 따라서 가끔 한 번씩 보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도 내 생활에 당장 눈앞에 볼 때는 손해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야말로 그냥 교회 오면은 예수님 그냥 막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그런 소리 듣고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너희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럴 때 배 오른편에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던지라. 당장 던지라. 내일 던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 하면 잡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더니 이들이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들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물고기가 11절에 보면은 가득히 찼는데 큰 물고기만 153마리였다. 큰 물고기. 작은 물 잔챙이 아주 쓸모없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귀하고 값진 큰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물이 그래도 찢어지지 않게 우리가 열심히 해가 돈 많이 벌었는데 찢어지지 가지고 다 날려보내면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가지고 막 다 날라가 다 도망가 버리고 하나도 남기는 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금 잡아도 그물이 안 찢어져야 돼요. 근데 막 욕심을 부려갖고 많이 잡았는데 막 이 그물이 찢어가지고 막 엉망돼버리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고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많아가지고 153마리가 아니고 1000마리, 10,000마리가 잡혀가지고 그물이 잡혀가고 그것도 팔로 다닌다고 힘들고 고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늘 감사해요. 그래서 이때서 베드로는 아이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생각해도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붓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 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뛰쳐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생선을 가져와서 조반을 만듭니다. 아침밥을 만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6월절에 떡을 떼시고 또 포도주를 드리던 그 만찬을 하던 그때의 그 모습이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숯불이 있는데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그때 불 쬐고 있었던 그 모습을 연상시킨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면서 그들 이제 괜찮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 내가 잡혔을 때 너희 나 버리고 다 도망갔지?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뭐 나무라지 않는다. 와서 먹어라 하면서 조반을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들이 삶이 이때까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내 손에 잡은 물고기가 없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느냐 맞이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항상 주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그것에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 편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지 않고 나는 자꾸 다른 길로 가서 딴 데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다른 가르침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방식들을 고집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찾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는 오늘 중요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15절에 읽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일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물건 이런 거에 정확하게 사람이다, 어떤 물건이다 이런 표현이 없대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보다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 사람들보다 인철아 내가 둘 장로님보다 네가 이 갈릴리 교회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도 그 물건보다도 내가 너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 왜 다 쓰고 도와준다 하더라도 요거 하나만은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귀중한 물건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병삼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걸 한번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죠. 이제 갔다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입국 신고서를 이제 써야 되는데 목사님이 뭐 설교 준비하고 이런다고 사모님 보고 좀 써라 그랬대요.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써야 되느냐고 물어보고 이래서 귀찮아서 그러니까 보고 그냥 대충 쓰면 돼.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그 설교 준비한다고 바빠가지고 그 자꾸 물어서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사모님이 어떻게 하냐 자꾸 스튜디오스를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또 이게 조금 있더니 또 부르는 거예요. 왜? 뭐 묻었다고 세로 종이 달라 그래갖고 또 뭐가 이 어디 기록이 되는지 잘 몰라 자꾸 묻더래 자꾸 부르더래. 그래서 그 목사님이 화가 확 났대. 사모님 보고 화를 확 내는. 그런데 그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왜 화를 내는가? 그 스튜디오스를 귀찮게 굴고 그 스튜디오스한테 괴롭히는 것 같아서 사모님한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은 내 아내인데 스튜디오스를 더 사랑하더라는 스튜디오스 입장을 더 많이 생각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의 방향을 누구를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 허다하다는 생각들을 또 가져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권사님들 나와서 매주일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늘 참 감사하고 고마우면서 그렇다고 매주일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이야기하기 이것도 웃기는 거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면 고맙기는 고마운데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그 기도를 하면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수고하시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어쨌든 권사님들이 하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마음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들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장로님들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없으면 이 교회는 유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하나님께 주시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사랑을 베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는 사랑했다 끝내버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장로인지, 사랑받고 있는 군사인지, 사랑받고 있는 집사인지, 특별히 또 사랑받고 있는 목사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교동문 할 때 읽었던 요한복음 8장인가요? 제가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내가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해놓고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 말이에요. 35절.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목사가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목사가 권사님들 사랑하고 모든 성도들을 진짜 네가 사랑하면 네가 목사인 줄 성도들이 알 거다. 제가 이걸 지난 예수소망교회 때 새벽에 설교를 해놓고 이 설교하고 나는데 마치고 나서 엎드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네가 목사가 네가 진짜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네가 너를 교인들이 목사로 대접해 줄까 이거. 네가 제대로 사랑 안 하니까 교인들이 너를 목사로 대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늘 기억해.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네가 교인들을 제대로 사랑하면 교인들이 너를 목사인 줄 알리라. 네가 지역 사람들을 사랑하면 지역 사람들이 너를 보고 갈릴리 교회 목사인 줄 알리라. 그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제대로 되어야 자녀도 내 부모인 줄 알고 아내도 내 남편인 줄 알고 남편도 내 아내인 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원리인 건데 이 원리를 우리는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앞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년 표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하여튼 올 2025년 한 해는 사랑하는 걸 실천하는 그런 한 해로 삼고 이 사랑을 주제로 해서 1년 동안 설교를 할까 합니다. 계속 타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맡기라고. 물론 목사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들은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말씀을 오늘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얘들아 너희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열심히 산다고 다들 애썼는데 진짜 내 손에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느냐? 그 고기가 있느냐고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도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 봉사도 힘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 지배하지 못하면 지배한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맡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0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잘못되어서 구중을 듣게 되고 결국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손에 쥐어준 그 건물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으니 내가 영원토록 내가 준비한 그것을 그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